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냄비 손잡이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사역을 마치셨고 배로 이동 중에 잠깐 잠이 드셨습니다.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맑았던 날씨가 험악해지면서 큰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물이 차오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셨던 거죠. 제자들은 배 뒤편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본문의 이 짧은 스토리를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와 파도, 바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했고 생명과 안위 그리고 당황스러운 지금 이 상황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을 테고 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나마 이들이 잘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왔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무언가 해법을 주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죽음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난입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인간관계의 어그러짐, 육체의 건강, 외부와 또는 타자로부터의 위해 또는 사건, 사고들이 주는 악한 영향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 정신의 건강, 불안, 염려, 초조, 긴장, 불편, 혐오와 미움,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들, 우리 마을과 사회, 국가와 지구와 우주까지 우리의 염려는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두려움과 위기를 피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또는 아니면 두려움과 위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네,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본문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은 함께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조정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와 이웃, 국가와 사회 속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위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거죠. 잘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곳에서 파고드는 이 위기 상황들은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집에 있는 우리 보통 다 있잖아요. 모든 가정집에 있는 냄비 손잡이와 같다고 말이죠. 이 냄비 손잡이 아시나요? 뜨거운 냄비를 들 때 손잡이를 잡는 그 실리콘이나 뭐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손잡이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찌개를 끓였는데 냄비가 뜨거운 것을 아는데 이 냄비를 뚝배기를 밥상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뜨거운 것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안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죠. 손이 딜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을 드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냄비 손잡이라 말하는 어떤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냄비 손잡이를 들고 끼고 찌개나 뜨거운 그릇을 옮기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막인 거죠. 이런 보호막은 사실 우리 삶에 많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보호막이 돼서 비를 막아줍니다. 추위가 오면 따뜻한 점퍼를 입고 또는 장갑을 끼고 추운 곳을 향해 뛰어듭니다. 하나도 안 춥고 비도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뛰어들만 합니다.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으로 뛰어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우리가, 홀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믿는 구석이 이제는 생겨서 도전하는 거죠. 뛰어들어 보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니 말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몸을 사리는데 급급해하고 있고 안전을 스스로 꾀하고 있느라 고민과 염려만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억울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두려움의 모습에 주님 없는 내 개인의 의지만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힘을 내시죠. 혹여 고통 가운데 지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을 기억하시죠. 혹 평안한 가운데 계시다면 잠시 주신 평안 속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언제든 또 다가올 변화의 상황 속에서 보호막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견뎌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든든히 시작하시죠. 오늘도 주님 은혜입니다.